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였고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부자 때문에 그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오늘은 19장인데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우리는 또 다른 부자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요,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관원은요, 그런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신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자신의 돈과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가죠. 성경은 그가 큰 부자이기에 심히 근심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 삭개오는 그와 같은 부자였지만 너무나 그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재물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죠.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여깁니다. 부자 관원을 죄인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자 관원 죄인이 아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하지만 죄인으로 여겨졌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부자 관원이 근심하며 떠난 뒤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보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재물이 재물이 있는 있는 자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이들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2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Behold,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어떻게 삭개오를 구원하시는지 이 삭개오를 보라는 것이고 삭개오를 통해 구원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이제 바로 직전입니다. 여리고를 지나면 이제 지형적으로 올라가는 길이 됩니다. 하룻길을 남겨두고 이제 예루살렘 향한 예수님의 여정은 이제 거의 끝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면 이제 종려주일이잖아요. 이제 정말 딱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배경과 같아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예루살렘 들어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딱 예루살렘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시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리고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발삼나무를 비롯하여 수많은 야자나무가 우거져 있는 유대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 여리고다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여리고에서 나는 대추와 발삼으로 세계적인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후도 아주 좋아서요. 왕족들의 휴양지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곳에는 수영장, 정원, 목욕탕, 경마장, 극장 등을 갖춘 거대한 궁궐들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리고는 이스라엘 북부의 주요 해안 도시들과 남쪽의 그 애굽으로 이어지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그 길 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대한 재물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세금도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여리고는 상당한 수입원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권력자들마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 핫풀 여리고의 세리장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의 장입니다. 그냥 말단 세리가 아니고 그가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 왜 세리가 죄인으로 여겨졌을까요? 세리들은 보통 로마의 권력을 뒤에 업고 힘이 약한 사람들의 세금을 정해진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착취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죄악이었고, 그리고 괘씸죄도 있어요. 유대인들인데 로마의 편에 선 거예요. 이제 매국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다 보니 이 삭개오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일뿐만 아니라 권력층과 직접 줄이 닿아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분명 왕족들과 식사도 하고 로마의 고위 관리들과 정기적으로 세금에 관하여 협의도 하는 등 극소수의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생활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설명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상상력을 펼쳐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더 부요했다. 그냥 부자라기보다는 너무 이 설명이 빈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리도 욕을 먹고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겠지만 세리장인 이 삭개오는 더 많은 욕을 먹었을 것이고 더 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모르면 정말 간첩인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은 부자였지만 삭개오의 마음 한켠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허전함과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소리는 웅성거립니다. 뭔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요. 삭개오는 이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집념이에요. 바로 전장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제 맹인 거지를 우리가 또 기억하는데 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가 맹인이니까 볼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잖아요. 오늘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눈이 다 멀쩡히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보여요. 만나고 싶고 그분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맹인 거지는요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디서 지금 큰 소리를 외치냐 그거예요. 18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그의 마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치유받게 되었어요.
오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다시 언제 예수님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삭개오는 결단을 내려요. 자신의 모든 체면을 내던지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무는 9m에서 12m까지 자라나는 큰 나무입니다. 물론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성인 남성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작지 않은 나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세리들의 친구였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삭개오가 어떻을까요? 야, 예수님이 세리들의 친구면 내 친구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과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세리의 친구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수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당해온 수치를 벗을 수만 있다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자신을 바라볼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그 모든 생각은 꽉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보고 있는데 저분이 예수님 같은데 자꾸 커져요. 항상 예수님. 왜 예수님 자꾸 커져 보이지? 나한테 오시는 겁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항상 마음속에 그래 내가 죄인이지 누가 죄인이겠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떳떳하고 싶지만 떳떳하지 못하였던 삭개오였습니다. 허리를 쭉 펴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키도 작은데 허리도 펴지 못하는 삭개오,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난생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이신데 그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찾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고 목자가 양의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뛰어나가 맞이하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묵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밥을 먹고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도 같은 친밀한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그 비난도 무릅쓰고 삭개오가 회개하거나 신앙을 고백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친교의 식탁에 삭개오를 초대하셨어요. 왕의 식탁에 삭개오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삭개오는 한 걸음 단지 옮겼을 뿐입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뿐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기뻐하며 응답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급히 내려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놀라운 스캔들이죠.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주변 사람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리들은 처음에 키가 작은 삭개오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의 역할을 했어요. 이제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못마땅하듯이 수군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 불과한 세리가 예수님의 관심과 호의를 받게 되자 시기심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눈빛이,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초대에 응해준 선생도 없었고요, 랍비도 없었고요, 바리새인들도 자기를 죄인 취급만 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외로움과 갈증을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나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삭개오 너의 집에 가야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삭개로로 하여금 기뻐 뛰게 만드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친구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그 초청에 응하게 된 삭개오는요, 기쁜 마음으로 급히 내려갔어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속히 그리고 급히 예수님께 반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였던 관리와 삭개오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부자잖아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심히 근심하면서 떠난 부자 관리와는 반대로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갖고 있는 소유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길 그 수입을 그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내 모든 소유의 반은 항상 가난한 사람 위에 쓰겠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당시 랍비들에 의하면요, 그들에게 의해 제시된 구제비, 누군가를 가난한 자나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하는 그 비용은 자신의 소유와 소득의 20%였어요. 그러니까 20%만 구제비로 사용하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파격적인 액수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갈취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그냥 갚은 게 아니라 반드시 4배나 갚겠다라고 예수님께 말하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입니다. 그 회개는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실천하는 회개였습니다. 삶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았고 재물을 위해 살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살았던 삭개오의 삶이, 그 온전한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바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의 주인도 바뀌었습니다. 그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떠난 부자 관원과는 달리 삭개오는 진정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는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 보시니까 서서 예수님께 말했다고 그랬어요. 서서, 그 자리에 서서, 집에 가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께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그 즉석에서 만들어진 생각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생각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싶은 회개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속히 내려오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속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속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삭개오가 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급히 반응하였어요. 속히 주님께로 나아가며 급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속히 주님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급히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속히, 그리고 급히 반응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3가지를 함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3가지는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 삭개오의 말씀에 3가지 적용점을 만드셨어요. 그분은 이제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셨고 오랜 기간
목회하셨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되겠어요. 그냥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뭔가 굉장히 허전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마음속이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공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만난 부자 간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마음이 없었어요. 이미 자신의 마음에 결정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이거죠. 모든 율법 잘 지키고 있는 삶이에요. 아마도 그가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들이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쩌면 그는 정말 예수님의 그 칭찬을 먹고 또 한번 기분 좋게 돌아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익숙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는 자기가 뜻한 것을 포기하고 놓아보낼 마음이 전혀 없어요. 새로운 가르침 받고 싶지 않아요.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삶에 걸어온 길들 이제는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표가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잘 보이죠? 이제 고개를 안 돌려도 돼요. 바로 보이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가 무슨 표대일까요?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 달려왔으니까 이제는 이 방향으로 그대로 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주의 말씀 향해 달려가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자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였어요. 앞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표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열심과는 다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다르면 엉뚱한 방향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그 열심은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분명한 그 말씀의 표대를 잡고 달려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목숨까지 걸며 매진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왔어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열심은 있는데 방향을 잃어버렸어.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공허할 때가 있다면, 무언가 미싱되고 빠져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다시 한번 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이것이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맞는 삶이고 이게 좋은 삶이고 이게 가치 있는 삶이지.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지.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야. 다 아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부자 관원보다 더 의지력이 강하거나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삭개오와 부자 관원의 차이가 있다면 키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으니까. 그런데 삭개오와 부자 관원의 차이가 있다면 어느 쪽이 더 마음을 열었는가
시각과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자 가난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가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끝내 그는 물질에 대한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요, 그것도 중독이 됩니다. 술, 담배만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 중독됩니다. 얼마나 중독이 심합니까? 내려올 수 없어요. 돈, 명예, 여자, 수많은 것들, 무언가를 내려놓지 못하고 사랑하고 추구하는 마음은 중독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오랜 시간 벗어날 수 없었던 중독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도록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물론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고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고 주님께서 그 얽매여 있는 모든 것을 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회복의 그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인정하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중독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드디어 새로운 출발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죠. 알지도 못하고 알고 있다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막연하게 모르고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물론 이것이 배우자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요. 직장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만 한다고 다 잘 되지 않잖아요.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들보다 더 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포장이 있을지라도 우상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첫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 모든 일과 고난 또는 삶과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선하신 뜻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나 자신의 것들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적인 우상 숭배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우상이에요. 돈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돈이 우상이에요. 나의 가족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가족이 우상이에요. 수많은 것들, 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상이 너무나 많아요. 나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그 우상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해야 됩니다. Let God be God.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그 말이에요. Let God be God. 우상이 존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우상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시어 온전히 다스리시는 삶을 사실 때에 우리는 삭개오처럼 자신이 할 수 없는 결단과 자신이 만들어낼 수 없었던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해 계십니까? 오늘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삭개오의 모습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주님께 속히 나아가며 그리고 급히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